명절 잘 지내셨죠? 제가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렇게 선물 하나씩 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밖에 못하는 것 죄송하고, 대신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 친구 삼으면 좋겠다 할 만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역의 주 무대로 사용하시던 곳에서 백부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 오늘날로 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100여 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때이니까 로마 장교겠죠.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치안을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식민지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나들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세라고 하겠죠. 관세를 받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름대로 좀 고위급 간부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의 사회 관습, 풍습으로 보자고 하면 이제 노예가 있던 시대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무리 친밀해도 특별한 감정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굉장히 일을 잘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적 표현을 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회 풍습에 충돌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상충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종을 종답게 다루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런데 종답지 않게 이렇게 사랑을 한다든가 하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칭찬할 일도 아니고 권장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주인을 유약하다라고 치부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에 그 인간애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지고한 감정을 교류하는 이러한 모습은 지금이야 별 큰 충격이 아니지만 그 당시로 해서는 주변에 많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중풍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죽을 병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 당시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자기 자신이 나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들 또는 친구들, 이 정도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나음을 얻기 위하여 그 주인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모든 신분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인간애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퍽퍽하잖아요. 대화하기도 좀 그렇고 오고 가는 이것이 왠지 이렇게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인간애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편안하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는 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수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인간애 이상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반추로서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얼마만큼 이 인간애적인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잘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요,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그 당시에 로마는 지배국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장로하면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통치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인데 이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명령을 했구나, 가라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백부장이 평소에 그 유대인의 장로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국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종교화되어진 사람들인데 거기에 장로니까 그 나라의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피지배국가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백부장과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평소에 백부장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가진 인간 관계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제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얼마나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으면 백부장이 부탁한 것을 듣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이 종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것은 정말로 들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단아입니다. 이단의 수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감정이 좋지 않고 어떻게든지 책 잡을 일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는 병자들을 잘 고치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싫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관계가 원만해 있던 그 백부장이 부탁을 할 때 마음으로는 불편하지만 그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할 만큼 백부장과 이 피지배국가의 그 지위에 있던 유대교의 장로들과의 관계가 돈독했다라는 겁니다. 지배국가의 군인으로서 그냥 지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억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호소하고 한탄하고, 이게 보통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대요.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비록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는 지배를 하고 한 나라는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있어서는 백부장이 비록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그 피지배 국가에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하무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써. 그거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호의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공동체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이제 유대교의 장로들에게 청탁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셔서 제 종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데, 이 청탁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나 명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 직접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내보냅니다. 벗들을 내보내서 예수님께 나의 말 좀 전달해 다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달 내용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직접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로 하면
물건에 불과한 하찮은 그러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굳이 자기가 위축되게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성품 자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집으로 모셔드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굉장한 신뢰 아닙니까? 아니, 부탁을 했으면은 당연히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뭐 음식이라도 좀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반대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대인은 부정하다 여기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미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을 모셔드리는, 랍비를 모셔드리려고 할 때에 종교적 부담을 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여서 집에 초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배려하고 있는 그러한 백부장이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도 보시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나 마찬가지고 제가 당신의 종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잖아요. 무슨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하여 모셔오는 그 랍비 예수에 대하여서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겸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마땅히 겸손한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성품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늘 교만이라고 하는 멸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몇 가지로 이 백부장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또는 배울 만한 점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을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저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고 대단히 호의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인간애가 풍성한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여기에 있어요. 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열거해 놓은 그러한 것들, 백부장의 성품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1절 언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난 찾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극찬,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이만한, 그것이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인식에 따른 신뢰를 무한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그 인식에 따른 온전한 신뢰, 이것이 칭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8절 다시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은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과도 같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에는 종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딱히 종으로서 백부장이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종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는 일에 있어서 이 백부장이 뭘 어떻게 해서 고쳐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한다는 것은 과연 누가 순종한다는 것일까요? 백부장이 아니라면 과연 누굴까요? 병의 권세입니다. 병의 권세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의 권세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아 떠나라 라고 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백부장이 듣습니까? 아니죠. 병의 권세가 듣는 거예요. 병의 권세가 예를 들어 사탄이면 사탄이 듣고 꼼짝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의 권세가 바이러스 같은 것에 의해서 걸렸다. 그럼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대하여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이 명령하면 누가 되었든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탄이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병을 잡고 있는 권세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에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잠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그때 잠깐 깜짝 놀라고 그럴 뿐이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를 그저 소문만 듣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이 듣고서도 깜짝 놀라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인식하는 것으로서 다가 아니죠. 인식이 되었으면,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실제로 그 주님을, 그 왕 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눈 감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내 아이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황당한 믿음 아닙니까? 얼토당토 않는 믿음이죠. 무모한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예수님을 한번 보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모셔와서 병자를 치료할 때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그 과정을 지켜본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해야 맞을 텐데, 전혀 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낫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와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에서 아무리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여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야지 아무리 해도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공격 당할 일이 없어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잡아내라. 이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신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서 우리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일단 엘리사부터 잡자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에 보내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군대가 훨씬 많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게하시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꽉 차서 엘리사 선지자를 완전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상상도 되지 않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인간은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연약함을 알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의 차이가 뭔지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생겼어요. 경마를 해서 좀 일확천금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번호 2개가 탁 뜬 거예요. 1번, 5번. 그래서 경마장에 가가지고 1번, 5번 탁 찍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틀림없이 이번엔 내가 1등 할 거야. 나는 1등 할 줄로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자기가 꿈에 꾼 그거죠. 꿈을 믿는 거고 또는 자기의 운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이번에는 분명히 여기에 당첨된다. 여기서 완전히 대박 난다. 나는 대박 날 줄로 믿어 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을 믿는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의 주식에 대한 직감, 그 직감을 믿는다. 동향,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나는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를 믿는 겁니까? 자기 신념. 난 분명히 합격할 거야. 자기 암시, 합격하고 말라. 또는 자기의 바람, 소망. 이것이 믿음으로 둔갑해져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믿는 자에 관련되어진 것이에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에게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시냐? 이거죠.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백부장은 다른 거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인식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명령하면 어느 누구도 불문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100%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백부장이 믿음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그거를 인지한 것이고 신뢰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것,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온전한 신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본성이 믿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감탄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극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믿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죠. 너무나 흐뭇하셨던 거예요. 야, 너 하나 제대로 됐구나. 너 하나 제대로 됐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너 참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 큰 믿음 가지고 있구나 칭찬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다른 그 누구보다 우선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 이런 칭찬 받은 적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연륜이 얼마나 깊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연수가 50이고 60년이고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까? 열정을 품고 예수님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한다 하여서 그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자연적으로 넉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교육의 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배움의 목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으로서 내 신앙이 결정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